안녕하세요. 어울림목사,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요. 회복의 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우리 노자 알지 않습니까? 노자? 그러니까 노자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무위자연. 모든 것을 자연에 돌아가야 된다. 자연을 기초로 해서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노자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장자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장자인데, 장자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굉장히 기뻐하고 꽹과를 치길래 친구들이 와서 장자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정말 이상한 사람인 줄 알겠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는가? 아내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장자가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았구나 라는 생각하지만 장자는 아내와 사이가 정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장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지.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나라고 어찌 가슴이 아프지 않겠는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만도 아니라네. 한 사람으로서 저 여자는 본래 생명도 형체도 심지어는 기조차도 없었다네. 그 뒤에 언제부터인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점차 한데 섞여 기가 되고 형체가 되고 생명이 되어 생겨난 것이지. 지금 이 상황은 그저 생명이 죽음으로써 변한 것뿐이라네. 사계절의 순환과 같다라고나 할까? 그녀는 편히 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네. 그런데 내가 그 옆에서 엉엉 운다는 건 생명 변화의 이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지. 그래서 울지 않는다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장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와서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런 그 이상의 의미도 없고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의 순리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도 없고 배반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생에 뿌려진 씨앗을 이번 생에 받을 것이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윤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회. 불교뿐 아니라 우리 인도의 고대 종교인 브라만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계속 윤회하는 겁니다. 근데 불교는 여기서 다른 것을 또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교는 인생은 고통이다, 고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의 바다다라는 겁니다. 이 고통의 원인은 다 뭐에서 온다? 욕심과 욕망에서부터 온다. 그러므로 이걸 어떻게 된다? 억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끝없이 윤회를 합니다. 좀 더 노력하고 노력해서 좀 더 나은 삶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인생은 고통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은 삶을 태어나더라도 인생은 고통이기 때문에 윤회를 끊어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지만 그 태어나는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불교의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심도 있게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과정, 십자가의 과정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의 과정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무엇을 무덤으로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무덤에 없으셨습니다. 뭘 이겨내신 겁니까? 죽음을 이겨낸 것인 겁니다. 유학자도 뭐 다음 생을 어떻게 하겠냐, 지금이나 잘 살아야지 라고 얘기했던 공자, 노자, 죽음은 자연적 원리였다라고 얘기하는 노자. 자, 노자와 장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교만 뭐라고 합니까? 죽음을 이겨내서 부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보여줬던 겁니까? 아주 잔인함, 엄청난 고통, 십자가와 골고다 길의 고통, 채찍에 맞는 고통을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인간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과 정말 잘됐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있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고통스러워했지만,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지만 그 악한 제사장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죽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교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힘들 때도 많습니다. 뭔가 이루고 뭔가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약물에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범죄에 의지한다든지, 죄악에 의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욕망을 엄청나게 욕망을 다루기 위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또 죄를 찾고 또 죄를 찾습니다. 죄가 죄를 계속 이어갑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이어갑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려서 거짓말을 시키고 그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게 하고 끝없이 자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짓말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아, 이게 현실이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이 제사장들도 예수를 죽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기득권을 예수가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위를 도전하기 때문에 예수가 없어져야지만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가 죽기 전에 했던 말까지 기억하면서 저기 로마 병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3일 뒤에 부활한다고 했다. 그럼 뭐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더 정확하게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넣어놓고 그리고 봉하고 군대가 지키게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병사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기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유대인들이 다룬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짜뉴스를 통해서 본인들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부활을 본 병사들에게까지 돈을 매수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놀랍습니다. 왜? 병사들이 와서 예수가 부활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정한 메시아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기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예수를 죽였다는 합리화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죄악에서 죄악으로 끝없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더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는 정말 최악의 고통, 가시 면류관과 엄청난 채찍, 그냥 채찍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진 막 송곳과 막 이렇게 살을 뜯어낼 수 있는 엄청나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채찍을 통해서 그 채찍을 받으시고 골고다 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못에 박혀서 피를 다 쏟아내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그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어떠한 철학자나 어떠한 종교자들이네 얘기하지 못했던 죽음을 이기는 부활. 이 부활은 뭡니까? 회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나누고 가난한데도 행복합니다. 왜? 고난을 받는데도 행복합니다. 핍박을 받는데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로마도 이해할 수 없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퍼져나가기 시작. 유대교보다 더 거대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국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사실인가? 우리는 매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가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가짜 기록이 아닐까? 근데 그 후에 우리 다른 성경책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형제 자매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을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들었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악에 갇혀서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서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악의 그렁텅에서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본인이 옳다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뭡니까? 50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를 핍박하는 180도 변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설명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유대교 철저한 유대교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유대교를 배웠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게 남한테 좀 더 어려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 친일파들 뭡니까? 뭔가 국가를 팔면 나에게 경제적 이익이 오니까 잘 살 수 있으니까 나라가 뭐건 그냥 팔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뭐였습니까? 이들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예수한테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가장 이익이 없는 사람에게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거짓말로 제자들이 퍼뜨리고 있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500명에게 보이시고 나 같은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한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난자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여인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천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갈 것이니 갈릴리로 가라라고 얘기까지, 위치까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여자들이 어떡합니까? 천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누굴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까? 이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중심을 담으셔서 이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이겨나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바로 예수가 곧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 곧 뭡니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개신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곧 그리스도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부활인 겁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걸어다니며 오병이어 기적 같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고 진정한 생명수를 얻는 것처럼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수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낮추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받았던 그 낮은 자세,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어 엎었습니까? 제사장들을 다 처단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낮아지는 자세.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당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그 낮은 자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손수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모습입니다. 먹기도 하고 손과 발이 있습니다. 만질 수도 있습니다. 배고프기도 합니다. 얘기도 하십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가운데 있고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고 걱정과 근심과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식탁 위에 빵과 식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말씀 참고 어울림 교회였습니다. 내
돌아섰지만 내 사랑